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제가 신약성경 부분까지, 예수님의 역사성부터 해서 신약성경까지 이번에 한번 다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좀 띄우고 다루려고 했는데 그런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까지 하고 다음 주 이제 3절, 4절 해서 완전히 다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는 기독교가 중요시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요소에. 그래서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기독교의 구성 요소라든지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와 다른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알게 돼요. 그럴 것 같죠? 말씀의 요소가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어 보이죠? 상당히 뭔가 있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본 내용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없죠? 거의 다 들어봤죠, 그죠? 대동강변, 한강이 아니고 또 한강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강이 아니죠? 강 집사님 혹시 한강으로 생각하셨어요? 아니죠? 예, 대동강에 뿌려졌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동강변에 뿌려진 성경이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동강변에 뭐라고요? 바쳐진 성경이다. 왜? 토마스 선교사의 목숨과 같이 바쳐졌기 때문에, 순교로 바쳐졌기 때문에 저는 뿌려진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신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한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무슨 교회죠? 장대현 교회가 태동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성경이 됐다 이거예요.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태복음 24장이 생각나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볼까요?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우리 한국에도, 이 한반도에도, 그죠?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됐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됐다. 그대로 선포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도 오늘 처음으로 발견한 것일지 모릅니다.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는 아직 책이 아니에요. 그죠? 책이 아닙니다. 그냥 천국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하신 일, 이거 자체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전파된다. 그것이 복음서가 될 것을 아시고 책의 형태로 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이 책의 형태로 만들어진 이 말씀이,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책을 썼다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이렇게 누구한테 배워서 이런 또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사실 무근이고, 예수님이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책상에 앉아서 책 쓰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책을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산상수훈 같은 설교를 이렇게 책의 형태로, 복음서로 우리가 갖고 있느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좀 우리 자녀 세대들은 더 이렇게 실감할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카메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이 설교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좋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떨까요? 펴볼 수 있죠. 들어볼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표정 이런 거 다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녹음기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또 이런 좀 묵상을 더 해보는데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게 이제 좀 특별한 건데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당한 모든 것들이 기념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그 현장으로 입체적으로 직접 가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애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뭐 낙태돼서 온 애들도 있고 막 이런 애들은 자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라 구주시라는 걸 이제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아마 7살, 8살 이하는 죽어서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말도 있는데 뭐 우리가 가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셨던 것들이 보존되어 있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유명한 뭐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루트나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의 설교도 저는 직접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성화대 가다가 영화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게 없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책도 필요 없고 설교도 필요 없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노력할 것도 없다, 그냥 다 알아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배워가요. 도서관도 있고요. 책도 여기서 뭐 맥스 루케이도 같은 사람, 뭐 빌립 얀시 같은 사람의 책도 거기 있을 테지만 그런 사람이 계속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서 더 배워가는 책들을 쓸 거예요. 거기 출판사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 출판하시던 분들은 거기 가서 또 편집을 할지 몰라요. 거기 일이 있고 완전한 쉼이 있고요. 엄청난 세계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갤럭시 같은 거 선전할 때 아시죠? 광고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뭐 괌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이 바다가 파래요. 그래서 바다가 밑에 다 보여요. 햇볕이 비치면서. 그런 데서 이제 길다랗게 이렇게 다리가 길다랗게 이렇게 뭐가 방파제처럼 돼 있고 거기 딱 앉아가지고 갤럭시 하면서 이렇게 뭐 선전하는 거 봤죠? 광고하는 거 보신 분? 이런 거 안 보고 뭐 합니까? 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파라다이스예요. 낙원.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조금 비춰놨어요. 조금 모형으로 조금. 가면 맨날 찬양만 하고 노네 그냥 구름 위에서, 그게 사탄이 속인 거예요. 내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은사를 살려가지고 내가 이웃 사랑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가 있어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이 천국인데 천국에 그게 없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게 사탄이 속인 거예요. 야, 천국 가면 맨날 지루하게 찬양만 한다며? 그런 천국 뭐 난 뭐 가고 싶지 않고 차라리 지옥이 재밌겠더라. 지옥이 아주 뜨겁고 괜찮겠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면요 이 땅에서 죄와 악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고요. 내가 이제 이 연장생산에서 영생을 누리러 내가 천국 갈 건데 이 땅에 있는 지나갈 건 내가 뭐라고 미련을 가져? 딱 생각이 그냥 고정돼 버려요. 이게 우리 자녀 세대들도요. 자녀 세대 요즘 이 세상의 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세속주의 영이 너무 강하기,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 가면요 다 오염돼 버리고 거의 막 확 휩쓸려 갑니다. 근데 이런 분명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심어주면요 안 흔들려요. 아,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이 땅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형적은 지나가요. 근데 모형으로 나왔었어요. 일이 있고 큰 빌딩이 있고 뭐 기관이 있고 어쨌든 행정 어떤 공무원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이게 있었네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자, 이걸 기대감 생깁니까? 맨날 저 혼자만 좋아서 이렇게 방방 뜨고 여러분들 뭐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저는요 천국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잠이 안 온다고 춤춘다고 저 혼자. 죄악을 이기는 권세가 거기 있더라고요. 천국 소망에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심어줘야 돼요.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천국 가면 온갖 자연세계와 계곡과 엄청난 바다와 엄청난 강과 이것보다 엄청난 수림과 이런 뭐 설악산은 아무도 안 합니다. 에베레스트 아무도 안 해요. 그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그랬어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말리부에 갔더니 제가 말리부 수양회로 우리 그때
교회 수양회로 갔었는데요. 목회자 수양회로 갔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가 짝짝짝 울리면서 말리부에 이렇게 해변가에 큰 연예인들 많이 살고 아이언맨이 나오죠. 말리부 저택 나오죠. 돌아봤는데 진짜 천국 같아. 천국이 따로 없어. 틱틱틱 하면서 길도 너무 이쁘고 공기도 너무 맑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딱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죠.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죠? 주의 그 거룩한 산, 거기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깝게 사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상을 욕심내야 돼요. 맞습니까? 그 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땅의 행적은 지나갑니다. 근데 저는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살게 됐냐? 이 성산이 이 아름다운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됐냐? 예수님 때문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설교를 할 거라고 봐요. 루터가 서서 루터가 설교할 거라고 봐요. 전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들 뭐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교자였던 사람은 거기서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에서 받는 감동은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 때 감동이랑 비슷해요, 사실. 근데 그게 완전하겠지만은 뭔가 비슷한 영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천국에서 눈물 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것 같죠? 그 감격이 이 땅에서도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고 지금 연습하고 매주일 연습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할 거를.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감동 없는데 거기서 확 달라지고 그럴 거라고 보진 않는데 여기서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감동을 많이 쌓아놓고 영적인 영감과 많이 받아놓은 만큼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천국 가면 그렇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근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했을 때는 책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책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이 그대로 재현되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에 산상수훈 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메모 같은 걸 했을까 이런 생각해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예수님이 이만큼 이렇게 2000년 후에 봤을 때는 이 정도로 큰 종교의 창시자가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저는 몰랐죠. 어느 지방에 세례 요한 다음으로 온 선지자쯤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가고 그러는 사람이겠지 했겠지. 이게 잘 적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적는 버릇이 있었던 분들은 적기도 했겠죠. 어쨌든 목격하고 들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록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구전전승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전승된 겁니다. 전하여 준 내력이 있다 그랬죠. 여기 오늘 말씀에. 목격자들,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그래서 이게 오늘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알면 이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부설던 사람이 많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전된 이 복음이 기록된, 문서화되는 그런 과정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딱 그 방점을 찍고 그다음 이제 그 결론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목격한다는 건 여러분 목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더 크게. 눈이 있어야 된다. 전혀 상상하지 못해. 이런 정도로 고차원적인지는 몰랐네요. 눈이 있어야 돼요. 목격하려면.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뭘 봐야 돼요? 예? 현상? 이게 또 철학적으로. 공학 전공하신 분이 왜 철학을 하시고. 여러분, 목격하려면 사실이 있어야 돼요. 사건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목격을 했는데 아무도 지금 환상을 보고 목격했다고 해요? 안 그럽니다. 이론, 논리, 철학적인 사상 이런 거 갖고 안 해요. 목격했다는 거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겁니다. 목격자 영어로 뭡니까? 목격자 영어로 뭐예요? 예? 까먹었어요? 이게 위트니스를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목격자로 어디 써본 적 있습니까?
경찰이나 법정에 증인으로.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뒷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목격자는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목격자는 뭡니까? 그 현장에 있었다. 나도 같이 있었다 이거예요. 산상수훈할 때 나도 거기 있었다 이거예요. 뭐 할 때 나도 거기 있었다. 이게 목격자입니다.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서가 기록됐다 이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상반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1절이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했어요.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기초는 뭐냐? 사실이다. 역사라는 게 뭐냐면 시공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역사적이다. 사실적이라는 것은 시공간 속에서 정확히 이루어진 어떤 일,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 그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목격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유명한 인물의 이야기가 뭐 신화나 전설이 되려면 적어도 100년은 걸려야 된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미 목격자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많아요.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2절 보세요. 자, 2절에 처음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때도 목격자와 그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요. 그래서 사실이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요. 헛것을 봤다 이러면은 안 돼요. 그리고 목격자가 한 사람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은 증인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2사람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빈 무덤에 가는 사람도 여인 3명이 갔었죠. 거기 다 그냥 계산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제자 3명이 같이 가서 보고 이 증인으로 다 나중에 다 기록하려고 예수님이 기록하려고 그것을 계획하고 다 이루셨다고 보시면 돼요.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일순간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승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그냥 가르침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뭐 석가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은요, 공자가 어떻게 살아서 죽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뭐 이런 건 별로 상관없어요. 그의 가르침만 있으면 돼요. 석가도 뭡니까? 석가도 그의 가르침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것만 있으면 그 종교가 성립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와서 죄 없이 오셔서 동료녀 탄생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없으면 종교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기독교는. 이해되십니까? 그게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사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이 기독교의 모든 구성 요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인전, 애들 위인전 많이 읽죠. 아이들 위인전 읽을 때 뭐 요즘은 김대중, 언제 제가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안철수도 있더라고요. 안철수 씨도 위인전에 나와요. 몰랐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안철수에서 이제 앞으로 또 대통령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위인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어릴 때 뭐 했다 특히 뭐 북한 같은 데는요, 어릴 때 김일성이 뭐 했고 어디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증인이 2사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냥 적은 거예요. 이런 것과의 차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목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인의 그 증언은요,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인물을 부각시키려고 신화나 전설처럼 만드는 데는 보통은 그 인물 주인공을 막 미화시킵니다. 뭐 했고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김일성이 뭐 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사람들이 하니까 가족들이 와가지고 붙잡으러 데리러 온 거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 기록되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그 당시에 교회에서 지도자였는데 그런 기록을 왜 남기겠습니까? 후대 사람들이 조작을 했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자, 목격자의 자격이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목격자의 자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제가 읽을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나. 이게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고 자살하고 난 뒤에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 마띠아를 이제 뽑으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증언할 사람, 목격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죠. 마띠아가 12제자 말고 항상 다닌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증언자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뭐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 양떼들을 치던 목동들이 있었는데 그 목동을 누가가 인터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터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터뷰하고 그것을 증언을 삼아가지고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마리아가 만나가지고 뭐 했을 때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찾아가서 그때 무슨 얘기 있었냐 뭐 무슨 얘기 나눴냐 다 해서 실제로 기록하고 다 자료도 참고해가지고 이것이 다 연관성이 있는가 다 봐서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보실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은 무슨 색이 칠해져 있습니까? 빨간색이 칠해져 있죠. 성경 볼 때 사람들이 빨간색 칠해져 있네? 그건 예수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당시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대상에게 말했던 거를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그대로 옮겨서 여기 기록되게 했다라고 느끼면서 봐야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정말 이해되시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어요. 살아 움직이면 그냥 책으로 봐요. 경전에 하나 뭐 기독교에도 경전이 있는 거겠지 하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구나 상상하면서 봤을 때요. 그게 묵상해서 그게 이제 잘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큐티 샘플도 큐티 설교할 때 제시하고 계속 도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굉장히 그 사건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요. 그 사건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야 큐티가 돼요. 묵상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되는지 내 마음에 그냥 콕 찔러 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큐티 생활 속에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 이 큐티는 굉장히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은 우리가 말씀 사역, 이 강단 사역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 강단 사역과 우리 삶으로 대답해주는 말씀으로 대답해주고 삶으로 대답해주는 이 사역으로 같이 갔을 때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진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저는 또 이렇게 전도용으로나 신앙 성숙용으로 책으로 계속 펴낼 것입니다. 책으로 펴내는 제가 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중반기쯤에는 중요한 책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전도용으로도 사용하고 좀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건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목격자일 뿐만 아니고 그 사건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건을 널리 알리는 데 헌신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말하죠. 말씀에 일꾼된 자들. 목격자고 또 뭐라고요? 그 목격한 것을 널리 알리는데 열심을 내고 있던 사람들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 목격자이면서 말씀이 그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무언가를 꾸며낸 사람이 아니고 그분의 존재를 직접 본 자라고 말하는데 베드로 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봅시다.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런 연관 속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다면 새롭게 이 말씀을 건져 올려야 돼요. 자,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해서 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죠. 그죠? 진실한 증인들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 또 사도 베드로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기도 하고 여러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진실한 증인들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6,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신화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것이 미스라는 게 이게
허황된 이야기란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영어로 myth라고 할 때 미토스라고 하죠. 미토스 말고 로고스는 이제 말씀입니다. 로고스랑 미토스는 차이가 커요. 플라톤은 미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고스를 중시했어요. 그게 이제 서양 철학의 큰 이제 줄기가 됐는데,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뭐라고 됐습니까? 친히 본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접 봤다 이거예요. 그 위엄을 직접 목격했다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히 봤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직접 들었다고 됐죠. 듣고 보고 했죠. 듣고 보고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친히 본 목격자로서도 요한 1장 1절 2절에 이런 증언을 또 남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 듣고 봤다는 게 통일되게 일반 성인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격자였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돼요. 오늘 말씀에, 그죠? 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이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죠? 증언하여, 목격자는 증언합니다.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은 그저 어디 나사렛 예수로 있다가 목수가 그냥 예수로, 이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이름을 예수란 이름을 가진 거예요. 예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아직 알지 못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항상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몫으로 살고 이렇게 할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계시가 완성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그분이야. 예수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이거 믿습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요. 예,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 지어진 건 아무도 없어요. 로고스라는 게 질서, 논리, 로직이거든요. 그럼 모든 만물에 질서가 있습니다. 손가락도 다 질서가 있죠. 이게 다 질서 있게 지어진 거는 로고스가 로직이 로고스에서 나왔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분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도 비밀리에 된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처형을 당해서 공개적으로 살아나신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목격자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사실이 중요하고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비밀 종교들, 옛날 밀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요, 비밀 전성이에요. 자기들 내부에서만 알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런 가르침, 영지주의라든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공개적인 사도 전승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부활의 증인도 사도들뿐만 아니고 500명 이상이나 되는 당시에 현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당시 그것 때문에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증인들 때문에 급속하게 이 기독교가 전파된 거예요. 기독교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닙니다. 급속하게 태동하면서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아직도 살아있다. 목격자가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직도 살아있을 때 기록됐어요. 신화가 되려면, 전설이 되려면 100년이 넘어야 이게 꾸밀 수 있고 흙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도 그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바로 그 말 아니야, 그 사실 아니야 이렇게 할 그때 기록된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큼 이렇게 희한한 책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저 그냥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면 뭐 성경도 그냥 여러 종교 경륜 중에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들의 증언이 있어도 구약 성경의 배경에 바탕에 있지 않고 그 기초 뿌리를 거기 두지 않는 내용은 사람들이 그거 이상한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하리라 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증언할 때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할 때 구약 성경도 있고 이게 뭔가 백업이 되는구나 해서 인정했다 이거예요. 그게 정경이 됐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다, 복음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교 한번 보세요.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 불교는요 2600년 전에 뭐 이렇게 인도 북부에 살던 사람이 가르치면서 시작됐는데 언제 글로 남겼는지, 언제 그 사람이 정확히 그 말을 했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왜냐? 불교는 역사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석가가 그렇게 말했다더라, 이런 철학을 갖고 사람을 가르쳤다더라, 요것만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역사 중요하다고 하는 거 봤어요? 역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법,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친 거. 공자도,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가 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했다, 그렇게 그 생애가 중요하고 죽음이 중요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과는 상관없이 가르침, 교훈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라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란을 받았는데, 가브리엘 천사한테 받았는데 그것이 뭐 역사적 정황이 불분명해요. 목격자가 있다든지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걸 캐려고 내가 코란이 정확한지 한번 알아보려면 하면 어떻게 될까요? IS 같은 그런 과격 분자들한테 불경이라고 처단돼요. 감히 이걸 확인하려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희한하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합니까? 기독교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부모 따라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종교의 하나를 택해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반을 해가지고 역사적인 사실로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 사건, 모든 것은 죽으심과 부활은 내가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있어요? 뭘로 보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이상하네. 물로 보고 있어요? 네. 뭘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또 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죠? 눈으로 여러분들이 내 눈이 보는 거지, 내 눈으로 내가 보는 거지. 나는 안에 있죠. 눈 안에 있죠. 그죠? 내가 눈으로 보면서 지각하는 것이 사실인 것만큼 사실이에요. 이게 또 이해되시죠? 사실이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날 모든 걸 논리적으로, 로직으로, 로고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날 만들어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맞구나, 이렇게 내가 지각하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만큼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종교의 하나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사실이에요. 서양사가 뭡니까? 기독교 전파 역사잖아요. 1866년에 토마스가 선교사님이 우리 그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럽에 로마에 전파되고 유럽에 전파되고 로마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 영국과 모든 데는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건너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고 러시아 모두 다 전파된 역사. 그래서 다 전파되면 이 복음, 이 사건이 전파되면, 이 사실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했는데, 거의 다 지금 2020년 전후 되면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이제 복음 전할 때가 없다 얘기해요. 끝이 온다고 하는데 종말에 지금 징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 말도 사실이잖아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면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복습하시면 우리는 그냥 계속 진도 쫙 나가버립니다. 한글 안 합니다. 우리는 계속 가버립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천국과 지옥도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내가 당장 죽으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안 꺼져.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예수님이 딱 말씀하세요. 어떤 대중에, 여러분 이제 성경 볼 때 달리 봐야 돼요.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로 알아요. 이게 아니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저런 사람이 기록으로 남겨줘가지고 다 전화해주고, 그리고 사도들 다 인정하고, 이거 구약에 있는 모든 구약에 다 말씀 백업이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벌레들도 죽지 않고 불도 안 꺼진다고 이사야서에 나와요. 다 있는 얘기를 메시아가 와서 완성을 해버렸어. 자기 몸으로 제물이 돼가지고. 구약의 제사법 모든 게 다 있는 그대로 흠도 없고 완전한 제물로 돼가지고, 그 흠도 없고 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는 산 짐승이어야 되고, 흠도 없고, 그리고 죄가 없어야 되고, 모든 제사 요건에 맞는 요건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 죽었네. 그럼 저희 지옥 안 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용서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맨날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 사실로 안 알면 소용이 없어요. 사실로 알면. 그게 정확히 내게 와야 돼요. 천국과 지옥도 사실이고, 앞으로 이 땅에 엄청난 전쟁과 엄청난 환난과 전무후무, 이런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임할 환난이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역사 속에 온 세상에 환난 임한 적 없어요. 지역적으로 임했죠. 세계대전도 그 유럽에서 일어났지.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이 있고, 전에도 없었고 이제 이런 환난이 온다고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때 되면요, 우리가 이 헐리우드 영화들은 요 뭔가 영감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를 잘 보면요, 여러분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 봤어요? 우리가 가족이 한번 봤는데요, LA에 지진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근데 얼마나 실감나든지. 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이 나서 모든 성이 무너졌다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의 성이 무너져, 도시라고, 시티라고 되어 있어요. All cities.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설마, 기독교인들조차도 설마를 믿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안 믿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아름답고 이렇게 건장하게 했는데 이걸 다 부순단 말이야. 예, 전쟁 한번 나면 이거 순식간에 없어져요. 죄 때문에 돼버려요. 핵전쟁 이런 게 나오면 불로 망한다 했잖아요. 핵을 말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신학들. 이제는 세상은 물로 망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는 불로 망하려고 간수하신 바 되겠다. 이것도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아직도 깜못 잡고 종교 경전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한 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 안 믿고 살아가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있으면 이건 말레스라도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야. 나 가톨 콘서트 할 때 저는 이번에 제가 1시간 정도 영상도 보여주고 오면 기독교 사실이네, 이거 알 수 있도록 해주는데 지금 집중해서 제가 준비할 거예요. 하여튼 친구들, 이웃들 다 데려오세요. 종교가 아니네,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진짜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회도 하고 준비가 되신다고 잠깐 할 건데, 이제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야 될 때가, 너무 지금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있고요. 보통 1년은 보통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는 말이 정설이었거든요. 요즘은 어때요? 하루도 짧고 1년도 더 짧아. 안 그래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 맞죠? 네. 느껴지죠? 왜? 지식이 늘어난다. 마지막 때 지식이 늘어난다 했는데, 지식 정보가 너무, 인터넷 한번 검색하면 1시간 부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이 얘기 듣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지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는 그 용사가 되라. 복음의 용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너 들었지? 너도 목격한 거야. 너도 그 현장에서 목격한 거나 마찬가지야. 증인이 되라 이겁니다. 책임감 느끼세요? 책임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복입니다. 사도들이 받은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취급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구나. 그걸 붙잡으세요. 적은 무리가 두려워 말라 했지 않습니까? 창조적 소수가 항상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택함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복된 주의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려고 지금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인 게 바로 그겁니다. 증인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참된 증인이 되는 사람들, 이루어진 사실, 구약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 설교할 때 그러죠. 사도행전 2장이나 이런 데 보면 1장, 2장이 쭉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도 전승이라는 겁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선포하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 금화성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오늘 신년주일 우리 금화성의 생일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탄생했잖아요. 그 말씀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우리도 어떤 기초 위에? 역사적인 사실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격자로 증인이 남겨놓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철저히 정경이 된 그 역사적인 기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도 목격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증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시대적인 사명은 더 있습니다. 지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끝무렵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어쩌면 그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몇십 년 후가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 멸망이 올지라도 뭡니까? 오늘 무슨 나무를 심어야 돼요? 이것도 알아맞혀야 되는데 이거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이 알아맞혀요. 무슨 나무 심어요? 오렌지 나무? 사과나무. 사과나무 근데 중요한 건 아닌데 나무 심는다 그만. 무슨 계획도 하고요. 10년 뒤 계획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그냥 계속 살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뭡니까? 마음은 항상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나는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정말 내일 오시죠. 언제 오셔도 우리 할 말 없어요. 이루어질 거 거의 다 됐어요. 복음이 다 증거 안 됐다 해도 지금 옛날에 증거됐다가 복음이 불모지 됐다가 다시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가 몰라요. 이게 확실히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복음이 옛날에 들어갔다가 나온 데도 있거든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직 다 안 전해졌으니까 아직 예수님 와서 이럴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환란기에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환란기까지 포함해서 끝이 오는 걸로 해서 그 전에 뭐 교회에 들림이 있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한 포인트만 더 보고 제가 결론을 낼게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이제 목격자들이 기록했지만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서 전한 설교를 가지고 서신으로 남겼어요. 이제 신약 성경이죠. 거기 누가복음에 의해서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그 단어나 문체를 보면 베드로 전서에 그대로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재밌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자세히 보기에는 좀 시간이 그러니까요. 근데 누가가 자기 마음대로 사도행전 쓸 때 적당히 윤색해서 적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직접 한 말은 목격자나 모든 걸 통해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사실 그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원식 기독교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 당시 원식 초대교회 잠시에 조금 쓰여진 말이고 그 이후에는 없어졌어요.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고요. 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이 그 원식 기독교 때만 잠시 유행했던 그 말이 그대로 나와요. 뒤에 윤색해서 조작해서 쓴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면 아까 제가 조작하고 실화나 전설로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이 살아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너희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할 때 살아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얼마나 빨리 썼습니까? 이렇게 빨리 쓰는 거는 신화나 전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말할 사람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역사성입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제가 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했다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를 보면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어서 뒤에 사도들이 조작해서 썼구나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에 유대교에서 했다거나 그 후에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어떤 신화나 전설에 다른 이방 신화나 전설에도 절대 이런 말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기독교 변증에서 중요시하는 게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아바 아버지는 이스라엘 유대교나 어떤 종교에서도 신에 대해서 쓴 말이 없어요. 아빠라고 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해되시죠? 아바 아버지라고 한 거. 이건 아빠, 엄마. 우리 애들이 제일 하기 쉬운 말이 뭘까요?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경험 기억나요? 경험이 있구나. 예. 이게 애들이 이렇게 할 때 하고 딱 뗄 때 마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라고요? 엄마예요. 엄마. 아빠는 조금 힘줄 때 이렇게 하면서 아빠 배우잖아요. 엄마 아빠.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엄마 아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마 아빠가 비슷하다고 해요. 말이 비슷해요. 제일 처음 배우잖아요. 그렇게 친근하게 아빠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처음으로 표현한 분이 누구냐?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합니다. 아버지라고 신을 향해서, 우주 창조자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라 하신 분은, 그런 거는 후대 사람들이 머리 써가지고 지어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기독교 변증에서는 비유사성의 원칙 뭐 이렇게 하는데, 유사한 예를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런 것도 세상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말이죠. 아주 창의적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황스럽게 하고 사람을 난처하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뭐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던 거예요. 천국 가면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유, 베드로 선생님, 참 이렇게 천국 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왜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그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민망할까. 그리고 초대교회 때요, 베드로는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1대 교황이라고 하겠어요? 가톨릭에서? 근데 그 교황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을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 한창 활동할 때 복음서가 기록됐는데, 그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그런 걸, 저걸 엄두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조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역사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이여, 뭐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복음서 기록 있잖아요. 그럼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 이 초대교회 전도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을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예수님을 추앙하기 위해 성경을 지원했다면 이런 말을 안 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학자들이 발견해낸 겁니다. 버틀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요, 왜 또 나는 예수를 왜 안 믿냐?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걸 그 트집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막 상을 뒤엎고 막 화를 냈다 이거예요. 성질을 부렸다 이거예요. 성질 부렸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거 왜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사실이니까 기록한 거예요. 뜻은 부차적이고 사실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런 거 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통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려고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뭐 어디 아래에서 깨어나고 뭐하고 완전히 그냥 잘한 것만 얘기하는데, 예수님 미쳤다 해가지고 가족들까지 찾아와가지고 미쳤다 하니까 빨리 우리 집에 붙잡아 가야 되겠다고, 그런 게 다 기록으로 남을 리가 없습니다. 조작이면. 이런 것들은 너무 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았다는 거, 세례 요한을 당시에 높이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세례 요한보다 낮은 자인가? 이렇게 오해받을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도 있다더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뭐 아들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오, 치맛바람 일으키고, 이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얘기도 다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학자들이 발견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조작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 뭐 성령의 은사라든지 뭐 행함이 있는 뭐 이렇게 그 믿음과 율법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남길 때 조작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좀 남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초대교회와 그 좀 관계 있고 도움이 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지금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이런 말을 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 상관없는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난처하게 한다, 당황하게 한다. 이게 영어로 embarrassment라고 하는데요, 이는 기독교 변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이런 건 제가 변증적 설교할 때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예수님의 복음서는 짜집기가 될 수가 없고 조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결론으로 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일반 역사가들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서라든지 성경이라든지
바울 서신이라는, 제가 그때 유튜브도 보여드렸죠. 일반 역사가도 나는 크리스찬 아닌데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일반 역사가가 봐도 다 개연성이 있고 정의도 있고 목적, 모든 역사적인 어떤 그 검증 방법을 봐도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더 적극적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예요. 또 칼 야스퍼스는 그런 말 했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유명한 고대 인물의 실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가 남긴 영향력이다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영향력, 플라톤이 남긴 영향력, 공자가 남긴 영향력이 없으면, 최초의 그 이미지가 없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고, 지금 교회가 있고, 지금 매주일 우리가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높여드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영향력이 가장, 이건 유신론적 일반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타당하다 봅니다. 영향력이 그의 실존 증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칼 야스퍼스가 아니고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못 본다고 그랬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다르게 해서 이제 한번 책에 쓴 적이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빛은 충분하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빛은 충분해요. 근데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둠 또한 충분해요. 암흑 또한 충분해요. 완전히 몰라요. 이런 역사가 지금 영적인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도 세속 역사에 매여가지고 완전히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때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알게 된다. 우리가 올 한 해 역사와 사실의 바탕으로 이 진리에 대한 목적자가 돼가지고 증인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표대로, 그죠? 2016년 오늘 신년주일인데 또 신년주일 설교인데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게 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그 말씀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역사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탐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때마다 기쁨이 넘쳐져. 확신이 넘치고요.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카톡이나 이렇게 주소만 긁어내면 유튜브에 다 올라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그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나중에 칠게요. 예배 중이니까 예배 때는 우리 사람에게 박수 안 치죠. 자, 그래서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카테고리가 다 나와 있죠. 항상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우리가 설교 제목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로 모이면요. 새신자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제자 훈련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 같이 하면서 토론도 하고 우리가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함께 나누고 그런 상에 또 함께 참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